어쩌면 그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은 그냥 자연스럽게 씨 뿌리면 열매 맺듯이 결과고, 이 찬송 가사처럼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같은 걸 봐도 다르게 해석하는 가치관의 변화죠. 예, 오늘 우리 열 번째 하겠습니다. 예, 요셉입니다. 요셉은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잡았는데, 실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히 요셉은 그림자가 아주 진하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예,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았던 두 아들 중에 첫째입니다. 요셉이고 그 뒤에가 베냐민이고, 요셉 뜻은 그가 더하신다 그런 의미고요. 이삭이 좀 소심하니까 부인이 좀 대장부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또 이렇게 크로스 때 봤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요셉을 되게 편애를 심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성경 보시면 창세기 3절에 보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근데 채색옷이 우리나라 말로 색동옷이 아니고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은 구제 보세 사놓고 양한테는 명품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형제들로부터 편애를, 이렇게 좀 시기를 받는 게 당연하고, 어쩌면 이 요셉의 인생의 불행은 아버지가 원인 유발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편애가 아무리 그 본능적으로 가더라도 좀 배려하고 다른 사람 해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실상을 들다 보면 도찐개찐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이 얘들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브라함을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으로 고정해버리면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는 그고 나는 나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면 그 사람에게도 인간의 흠결이 보이고 약함들이 보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도전의식이 생기고 나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요셉 할 때 가장 관련된 단어가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어릴 때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 편애하는데 요셉 결정적으로 자기가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얘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형들에게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좀 화를 자초하는 게 있죠. 첫 번째 꿈이 뭐냐니까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형제들을 상징하는 곡식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둘러싸고 절을 하더라. 이 꿈을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기분 좋을 리 있겠습니까? 막내인데. 그리고 미워했는데 그 다음 또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뭐냐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짓게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도 내가 절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옆에 제가 그림 하나 해놨죠. 요거 봤을 겁니다.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인가 그겁니다. 근데 요 그림 보시면 고흐라는 사람 재밌는 사람인 게, 고흐는 우리가 알기로는 왜 자기 귀를 잘라 먹을 때 약간 광인처럼 보잖아요. 근데 고흐는 평생에 진짜로 어떤 그 진리에 대한 탐구가, 또 이 사람 화가보다는 거의 철학자입니다. 이 그림을 내가 흑별해서 미안한데 여기 보면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기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선생님 아셨습니까? 눈치라도 말하면 이게 먹고 사면 맞습니다. 11개입니다. 11개 별이고 달이 있고, 근데 해는 없습니다. 해는 어딜까요? 그림이 좀 희미한데 그림 한가운데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불이 꺼졌어요. 물론 밤이니까 불이 꺼졌는데 이 원본 보면 동네 다른 집들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동네 가운데 있는 교회는 불이 꺼져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쉽게 말하면 교회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옆에 있던 무슨 나무죠? 이거 나무. 이 나무가 하늘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흐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요셉처럼 이 부흥되는 꿈을 꾸는데 아버지로 상징되는 그 해가 밤이니까 없잖아요. 대신에 교회를 심어놨는데 그 교회가 불 꺼진 교회다. 당시에 고흐가 살던 시대의 어떤 아픔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1별과 달과 교회, 삼나무, 이게 바로 이런 게, 고흐는 굉장히 연구해 보면 되게 성경적으로 진짜 많습니다. 단순하게 광인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몸서리졌던 사람을 보면 되는데, 하여튼 요셉의 꿈할 때 늘 고흐란 그림을 떠올리시면 좀 좋겠습니다. 요셉이 눈치 없이 아버지가 편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 되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거를 아버지께 다 꽂아 바치는 뿌락지 걸어봐 했습니다. 형들이 참 싫어했죠. 아버지가 요셉 싸고 도는 것만 해도 재수 없는데 저한테 잘하면 괜찮은데 일러 바쳐요. 그러니까 하루는 형들이 저기 그러니까 10명 형들은 외근하고, 아버지가 요셉은 집에 있으면 내근하라 합니다. 넌 사무직 해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또 신데서 일해라. 형들은 밖에 보내버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요셉을 보내가지고 형들을 어디 알아보라 하니 알아보라는 게 뭐냐니까 혹시도 형들이 뭐 뻘짓하는가 알아보라 하는데 형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요셉이 오거든요. 그때 이러는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보고 형님들이 우리 보고 저런다 하는 배망당이 오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분노가 심했냐니까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립니다. 지난주에 봐서 본래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때 건기라서 우물이 비눗물이었죠. 그러니까 빠뜨리 놨다가 지나가는 카라반들이 오니까 팔아버립니다. 그때 팔 때 은 20에 팔아요. 은 20은 당시에 노예 몸값입니다. 좀 많이 받든지 동생을 노예 몸값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나이가 17살. 지금 우리 애들 같은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노예 시장에서 경매가 되는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파라오,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파라오의 지금쯤에는 경호실장쯤 되는 아주 고위직의 사람에게 팔려가고 그 사람이 보디발인데 그 사람 집에 종으로 이제 가죠. 근데 얼마나 성실히 했던지 주인이 이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을 인정하고 쉽게 말하면 주인이 먹는 것하고 부인 빼고는 다 맡깁니다. 먹는 게 왜 그러니까 옛날 권력자들은 주로 독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절대 남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무슨 뭐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청와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하고 독대해가지고 국정을 논의할 만큼 아주 신복들입니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심어놓는 그 사람들이 저기에 넘어가면 음식에나 술에다가 미량의 독을 계속 타서 서서히 고사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가장 측근이죠. 이제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을 다 맡기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가정 총무로 세워놓고 일하러 가는데 문제는 이게 제가 좀 웃기는 해석을 해보자면 그때 요셉은 이제 한 20살 됐겠습니까? 청년이고 보디발쯤 되면 대충 나이가 40대 중반쯤 넘어갑니까?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정으로 살 때가 온 거죠. 그때 집에 젊디 젊은 새파란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모님이 신랑은 내일 바쁘지 야근하고 막 특근하고 안 들어오제 집에는 희한한 놈이 들어와있지. 그러니까 흑심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희한하게 눈빛을 보냅니다. 자꾸 이렇게 막 이래하고 막 요셉하고 뭐 선물 주고 이럽니다. 하루는 작심하고 사모님 작심하고 집에 종들을 다 멀리 외근 보내고 집에 문을 들어잡고 야가 시스루 옷을 입고 요셉을 꼬십니다. 이런 거죠. 니 내랑 같이 아무도 모르게 할 테니까 내랑 같이 막 하면 나도 니 억울한 거 풀어주고 나도 뭐 좋고 이러자. 그럼 요셉 봐서는 자기는 억울하게 자유자인데 노예로 팔려서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젊은 사람이 쾌락 추구하고 사모님께 돈 받아가지고 뭐 고향 들어가면 좋은데 요셉이 택도 없어요. 하루 작심하고 달라드는데 요셉이 얼마나 달라드는지 사모님이 옷을 잡으니까 그 옷을 못 뺐으니까 사모님이 못 잡고 있으니까 옷 벗고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밑에 갈로 해놨죠. 요셉은 뭐 하지 않고 뭐 했다. 뭐겠습니까?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요셉은 기도하지 않고 피했답니다. 사모님이 여자가 벌거벗은 채로 달라드는데 정욕 넘치는 청년이 오는데 거기서 주여 피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눈 뜨는 순간 넘어갑니다. 별 수 없어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보다 더 급하게 피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안 좋은 환경에 처박혀가지고 이것을 기도를 이겨내야지 그거는 무식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사모님이 그걸 꼬실 때 요셉이 그런 말 합니다. 사모님이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니하고 내가밖에 없으니까 시집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니랑 내랑만 입 다물면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셉이가 줄 거는 거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사모님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니하고는 둘밖에 없는데 요셉은 사모님하고 내 말고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보였다는 거죠. 이게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어쩌면 진짜 그 사람 모습인데 신앙인들은 그때도 내 마음속에 아무도 없을 때도 주님이 날 보고 있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결국 사모님이 자기가 체면불구하고 요셉에게 들이댔는데 철저하게 망신당하니까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못하니까 그 요셉의 옷을 잡은 채로 청와대로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랑 오라 합니다. 신랑이 오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는데 내가 소리 지르게 도망갔다고 하면서 이 옷을 증거로 보여줘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웃기는 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게 이 당시에 노예는요 인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인 집에서 주인 사모님을 강간하려고 미수했으면 당연하게 이건 즉결 처분으로 죽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심지어 이거를 정식으로 지금처럼 경찰에도 안 보내고 그 감옥에다가 투옥합니다.
내가 볼 때는 보디발이 어느 정도 자기 부인의 그 실수를 알았을 것 같아. 이 여자 또 사고 쳤네. 근데 이걸 공론화하면 예쁜 요셉이 죽으니까 그건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합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는데 하필이면 그 보디발이 관리하던 그 감옥은 지금 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잡범들이 아니고 왕한테 밑보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왕에게 직언하다가 눈 밖에 나와서 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근데 요셉이 거기에서 어울리지 않게 일하는데 성실해요. 하니까 간수장이 그 감옥 책임자가 교도소장이 요셉한테 열쇠 다 주면서 네가 관리해라. 이 정도로 신임 얻었어요. 요셉이 자기도 죄수인데 감옥에 있는 큰 죄수들, 그러니까 지금 치면 장관 이런 분들 하다가 빨리면 이분들을 시종을 살피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신임을 얻으니까 그 사람들이 감옥에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요셉 불러앉혀놓고 내 국정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가 안 되는데 요셉이 처음에는 그 뭣도 모르죠. 근데 거기서 몇 년 동안 툭 되거든요. 알고 보니까 요셉이 최고 좋은 일타 강사한테 개인적으로 가해받는 택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 외교학, 뭐 경제학, 문화 전부 다 거기서 감옥에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밥 먹고 얘기할 건데 거기서 그 충신들의 충성어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요셉은 그들을 살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해를 받는 택이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을 때도 형통하더라. 감옥에 든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은 우리 보통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성공에 계속 인생이 밑바닥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성경에는 형통하다는 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관점인 거죠. 근데 하루는 이제 그런 거 갑시다. 하루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죄수들 쭉 살피는데 아주 고위공직자였던 파라오의 술 맡은 사람하고 떡 맡은,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가장 측근에서 왕에 얘기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그날 아침에 이제 뭐 서빙하는데 좀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어르신 뭔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찝찝하다. 그래서 뭐 얘기해보세요 하니까 먼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거죠. 내 꿈에 포도 가지가 있는데 내가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 그걸 마시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내가 하나 기도해보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3일 뒤에 당신이 다시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줄 수 있도록 복권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그걸 안 믿죠. 근데 참 그래도 말이 났다나 기분은 좋다. 혹시 내가 네 말대로 복권되면 내가 반드시 니를 기억하고 내가 니를 풀어줄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너무 해석이 좋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도 싶어 나도 하자 이래가지고 자기는 떡을 세 덩이를 딱 해가지고 왕에게 드리는데 새들이 와서 떡을 찍어 먹더라. 그 꿈을 꿉니다. 그 해석하니까 정반대예요. 3일 뒤에 당신이 파라오 앞에 서겠지만 파라오가 당신 목을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기란 해석이고 한 사람은 흉한 해석인데 뭐 그 듣고 끝났어요. 근데 3일 뒤가 파라오의 생일인데 파라오 앞에 두 사람이 다시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해몽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파라오가 야 내가 니한테 오해했다 미안하다 다시 오너라 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거기서 참수당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자마자 요셉에게는 기적같이 싹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속어서 얼마나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저는 뭐 저 영감 내가 해줬더니만 소식도 없다고 그래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게 2년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그때는 뭐 과학이 발달할 때니까 온갖 역술인들이 소위 말하면 왕의 측근에서 참거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만약에 너가 꿈도 못 맞추면 너가 다 굴한 거 알고 내가 다 죽이겠다. 너만 죽이게 아니고 너희 일가 친척 3족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2년 전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 내가 2년 전에 왕에게 뭐 잘못했다가 하여튼 박살나서 감옥에 있다 왔죠. 그래 왜 하니까 그때 감옥에서 내가 어떤 종 하나 만났는데 걔가 꿈을 기가 막히게 꿉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해서 보디발 감옥이 2년간 잊혀져 있던 그 요셉을 끌어내면서 면도 다 시키고 목이 시키고 옷을 쫙 갈아입히고 팔 앞에 세웁니다.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왕이요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다가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그 꿈이 두 개죠. 하나는 그 소, 아주 살찐 소 뚱뚱한 소 7마리가 날개에서 풀 뜯다가 갑자기 흉측한 소 7마리가 와서 그 뚱뚱한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고 하나는
통통한 이삭이 베인 7 식물이 있다가 배짱 마른 식물이 7개가 와서 먹는 거고, 그 꿈을 딱 하는데, 해석하는 뭐냐니까 앞으로 이 꿈을 2개를 꿨다는 거는 같은 꿈인데 하나님께서 조속하게 시행하겠다는 의미고, 같은 꿈이다. 뭐냐니까 앞으로 7년간은 전무후무한 풍년이 온다. 근데 그 풍년 때에 쌀 남아둔다고 쌀 막걸리 만들고 이러지 말고 쫙 저축해라. 왜냐니까 7년 끝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오는데 얼마나 심한지 첫 해 만에 바로 지난 7년의 풍년은 기억도 못할 거다. 그 정도로 처참한 흉년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양곡을 쌓을 창고를 준비하고 세금을 이렇게 해서 징수하고 해가지고 해라. 이러니까 파라오가 그 얘기 듣자마자 땅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네 같아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책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왕정이 가능합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왕 바로 밑에 총리 대신으로 세워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거죠. 윤 대통령께서 갑자기 저기 방글라데시에 하나 만나더니만 국무총리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나라에도 박사들 많고 많은데 이게 안 되는 게, 이 요셉이 자기 나라의 박사나 유학 박사들보다 조금 더 지혜가 약간 낫다 그러면 연어 때문에 국내 사람 쓸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압도적인 거죠. 너무 탁월하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 되는 사람이 요셉한테 감히 이렇게 도두장을 못 내는 거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바로 요셉이 어차피 파라오야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지가 왕 되는 건데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요셉이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그게 가능했던 게요. 고고학적인 발전에 하면 이집트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입니다. 30.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보디발지 팔려와가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그게 28이었거든요. 그까지가. 그리고 술 맡은 가라니 꿈을 해석했다가 28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30 됐을 때 바로 앞에 불려가서 해석을 하니까 나이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2년은 요셉에게서는 기가 막힌 날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때까지 만약에 술 맡은 가라니 바로 자기 풀어나자마자 요셉한테 자기 권력으로 풀어줬다면 아마 요셉 바로 집에 갔을 겁니다. 집에 가면 그냥 시골에서 그냥 막내 아들로 잘 살았을 건데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년이 지독한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시간에 딱 맞는 시간이었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년 흉년 들었을 때 이집트만이 아니라 인근의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은 벌써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형들이 팔아놓고 난 다음에 요셉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오다가 요셉 옷을 봤는데 이거 혹시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꿈에도 모르죠. 근데 야곱이 보니까 지금 흉년이 너무 심한데 저기 이집트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형제들 보고 아들아 가서 또 구해와라. 요셉한테 만났는데 감히 얼굴을 못 보는 거죠. 요셉 보니까 자기 형인 줄 압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알면서 누구냐? 예, 저희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형제가 너가 다 하냐? 아닙니다. 본래 12명인데 하나는 뭐 죽고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그래? 진짜 그 말이 맞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너 믿고 양식을 가져 돈을 받고 줄 테니까 나한테 하여튼 거짓말 하지 마라 해놓고 주는데 문제는 뭐니까 돈을 받고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양식을 준 다음에 가져왔던 돈을 다시 그 몰래 그 보자기 안에 넣어버려요. 집에 막내 있다면서? 예, 있습니다. 너 말이 진짜면 막내를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 못 간다. 하니까 한두 명이 볼모로 남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양식 구하러 왔는데 그 총리라는 양반이 막내 동생 안 될 거면 안 준답니다. 야곱이 난리 난 거예요. 왜 동생 있다고 얘기했냐? 요셉도 죽었는데 야도 또 죽을 줄 모른다. 근데 안 돌아가면 안 주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이 나중에는 거의 반 포기합니다.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안 하시겠네 해가지고 결국 변형을 보내죠. 그리고 저건 뭣도 모르고 집에 가고 있는데 요셉이 군인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놈, 쌀을 줬는데 양식을 줬는데 다시 그걸 훔쳐가. 그러면서 뒤져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또 얘들은 형들이 멘붕이 온 거죠. 그때 저끼리 말합니다. 우리가 봐라. 옛날에 요셉 그 팔락할 때 살려달라고 그래 예고하는 걸 그걸 매몰차게 해놨더니만 우리가 이제 벌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저거는 모른 척하고 히브리 말로 하는데 요셉이 듣고 있는 거죠. 이제 11명 형제 다 왔는데 희한하게 애굽의 총리가 11명 형제를요 순서대로 딱 앉힙니다. 야들 기가 막힌 거예요. 역시 총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우리 다 알고 딱 앉히고 그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니까 제가 좀 많이 건너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요셉이 이제 북받쳐가지고 형님들 접니다.
눈 들어 보세요. 하니까 이제 보니까 십몇 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 자기 눈앞에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벌벌 떠는데 그때 요셉이 무슨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형님들이 날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 내가 형들도 먹여 살리고 형들의 아들들, 조카들에게 내가 먹여 살리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총리의 가족으로 영전해서 이 집단이 이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400년 이상을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200만 명이 돼가지고 430년 뒤에 모세 때 탈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합니다. 뭐냐니까 나는 여기서 총리로 살다 죽지만 꼭 내 뼈를, 내 유골을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는데 43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말 그대로 요셉의 뼈가루를 들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요셉에게서 예수님하고 같은 점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특별히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렸죠. 요셉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동족들에 미움받아서 팔렸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은 30 팔렸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물가 차이입니다. 은 30도 노예 한 사람 몸값이었고 은 20도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요셉의 형들도 자기 동생 팔면서 노예 몸값으로 팔아버린 배은망덕한 사람들인데 가룟유다도 자기 선생 예수를 팔아넘길 때 당시 노예 몸값으로 팔았어요. 참 그렇죠. 좀 많이 받든지 그러면 될 건데. 그 다음에 요셉도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이럴 때 유혹했지만 이겨냈고 또 무고하게 고소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두 죄인과 함께,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 양편에 두 강도와 함께 달렸고, 또 재밌는 거는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망하잖아요. 너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한편 강도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이라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파묻혀 있다가 다시 파라오 앞에 서는 것처럼 예수도 무덤 속에 갇혔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열리는 그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삶 보면 예수님과의 어떤 그 연도 차이가 거의 뭐 몇천 년 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랜덤으로 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모습 가운데 예수님 모습을 다 샘플로 다 보여주신 다음에 앞으로 이런 자가 너에게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 해석해 놓으신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부터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안 나오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 질문해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보디발의 아내 같습니다. 자기가 뻔한 사고를 쳐가지고 그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죽을 뻔했는데 얼마 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가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취임식 할 때 고관 대학들 다 와서 이 취임식 안 합니까? 악수 다 하고 부부 동반으로. 그때 보디발도 그렇지만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때 참 대단하게 요셉이 복수 안 합니다. 내가 볼 때 그게 제일 큰 복수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잘 있지요 요새도 이래 뿌리면 그게 제일 큰 복수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사사로운 복수를 우리가 해버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후유증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면 그 인내 시간이 진짜 힘든데 기다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일 후유증도 없고 깔끔하고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면 그게 자기의 복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참 할 말 많고 눈물 날 일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버티고 잘 이겨내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